생명이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를 섬겨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섬겨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섬김을 받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으면서도 형제를 섬겨주지 못하고 섬김 받으려고만 했사오니 주여 저희의 교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언제나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여호와를 앙망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기에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습관적으로 출석하였고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는 저희들을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모든 담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살아 움직이는
국론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안동교회를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며 부흥의 열매를 꿈꾸는 저희 안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안동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는 많이 멎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 그들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우리 안동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훌훌 털고 하나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품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동교회의 이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미래 세대들, 하나님 그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거센 세상의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며 그들을 잘 주님 품 안으로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받는, 말씀을 받는 저희 마음이 하나님 좋은 기름진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충성된 봉사도 하지 못했지만 주께서는 저희를 돌보심에 신실하셨고 부족한 저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의 작은 정성을 예물로 바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도 되지 못하지만 정성을 바치는 것이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507쪽에 있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계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2022년에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기에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왔고, 또 함께 더 교제하고, 또 함께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함께 더 성장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함께 더 섬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 섬기면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것이 종이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의 주인이 되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란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또 지식이나 학벌 이런 것들이 힘이 되죠.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윗자리를 차지하고 남들 위에 군림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아래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은 힘 없고 초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 큰 자, 그 자가 바로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고 작은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시고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뒤바뀐 것이 너무나 이상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교회에서 섬김 받기만을 바라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을 무시하고 종 취급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교회에 와서까지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몇이요? 선후배를 따집니다. 상하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물론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럽게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여직원에게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가서 커피를 따다 바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직원이 왜 이러세요?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주 적합하고 위계 질서를 세우고 아주 그런 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요. 인사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자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러 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 우리 왕 되시니까 그때 내가 우의정할게, 너 좌의정해.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할래. 그리고 서로 싸우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누구든지 섬기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남들 위해 큰 자가 되려면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첫째로는요,
기꺼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본문은 섬김에 대한 세 가지 통찰을 줍니다. 첫째는 남을 섬기는 기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면 남을 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 전에는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는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상처의 노예가 되고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매여 있어서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섬길 수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유, 죄에서 벗어난 이 자유가 없이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동기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자유를 모르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직분받아서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동기들일까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또는 자기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죄책감을 덜어보려 하거나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런 잘못된 동기로 섬기게 되면 그 결과는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에요. 해도 끝이 없으니까요.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처음엔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내가 어떻게 계속합니까? 번아웃 되죠. 또는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묶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요, 남을 섬기는 일의 방해꾼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죄된 본성을 탐닉하는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데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을 섬기는데 시간을 쓰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 자신의 꿈, 자신의 쾌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기심이 언제나 방해꾼입니다. 세 번째 주는 통찰은 뭐냐면 섬기는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섬기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성경 이 말씀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왜 섬기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섬기려고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왜 봉사하려고 하고 있나?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섬기는 동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 책임에서 섬기지 말고 의무감으로 섬기지도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당연히 섬기는 거죠.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겨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가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잔뜩 빌려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오다가 책을 막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줍나 그러는데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는 주워서 여기다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안 되는 영어로 Thank you 그랬죠. 그랬더니 It's my pleasure 그러더라고요. 처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 공부는 했지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It's my pleasure. 내 즐거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한테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그냥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다 그러고 그건 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즐거움으로 섬겨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고 뭔가 꽁꽁 내가 요거 함으로써 하나님의 뭘 받아내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남들이 뭘 좀 나를 알아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 편하실까요? 안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뭘 바래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뭐가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건 없고 그저 이런 거 하나 좀 드리는데 주님 그냥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기뻐할 겁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즐겁게 함으로 더 즐거워할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주님 닮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높으신 양반이 어떻게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 근데 폼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 친히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옳죠. 더러운 것도 덮어주고 씻어주고 잘못한 것도 눈 감아주고
넘어갈 때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 잘못한 거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섬김이에요. 그런 거 고치겠다고 남 비판하면 그 비판, 내가 하는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비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겠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있겠죠. 가룟 유다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누군가는 팔아먹어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지가 선택한 거지.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섬기는 종이 되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바른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나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믿는 자들은 희생하는 것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한 것, 그런 것도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데에 어떤 값이 들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는 이 특권과 오늘 내가 내려놓는 이 좋은 것들, 그것을 하늘에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신성의 특권을 옆으로 내려놓으시고 종의 지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희생합시다. 우리는 매일마다 다른 믿는 자들의 덕을 보고 있어요. 다른 믿는 자들이 희생한 것을, 덕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은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헌금해서 우리를 위해 세워줬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라고,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라고. 이런 희생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서는 그 희생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온 나라에 재앙이 가득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그랬더니
선지자 갓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아라우나가 자기 집으로 오는 왕이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어쩌시 오십니까? 내가 여기 너의 땅을 좀 사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 그랬더니 왕이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어떻게 왕에게 이 땅을 팔겠습니까? 그냥 드릴 테니까 왕이요, 여기서 제사 드리시고. 왕이 보니까 지금 그 소도 없네요. 제 소를 그냥 드릴게요. 이 소로 제사를 드리고, 또 도구들, 이 나무들이 있는데 이거 다 장작으로 써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라우나, 너 참 왕을 알아볼 줄 아는구나. 그렇지. 네가 주는 거면 이거 훌륭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그리고서는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내가 값을 치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라우나가 준 거 가지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누구의 제사겠습니까? 아라우나의 제사지 다윗의 제사는 아니에요. 다윗은 뭐 든 게 뭐 있어요? 준 게 뭐 있어요? 공짜로 했는데 그거 참가만 한 거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제사에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 제사를 드리겠느냐? 내가 값을 드리리라. 그리고 상당한 값을 주고 아라우나에게서 땅도 사고 소도 사고 땔감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다. 그 땅이 나중엔 무슨 땅이 돼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땅,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남이 다 치러준 값을 가지고 나는 무임승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내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니까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희생 없이는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값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꿈을 포기하기도 해야 하고요, 우리의 기대가 포기되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평판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은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으로 섬기고요. 자, 첫 번째는 기꺼이 섬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희생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협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면 낫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선교의 파트너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도 너희도 함께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서로 파트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 퍼즐 있잖아요. 퍼즐. 그 퍼즐이 왜 서로 다를까요?
모양이 전부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 다른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져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달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빼버리면 이 작품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아유, 교회 일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요, 장로님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생활을 잘 편안하게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는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힘들지만 누군가가 이 일은 해야 교회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뭐 한번 결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세상 같으면 그냥 일주일 만에 일을 끝내버릴 것도, 한 사람이 딱 안 됩니다 이러면은요,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두 달 가고 1년, 2년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럴수록, 서로 다를수록 우리 함께 만납시다.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당신의 가치는 어떤 것이며 나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서로 이야기해서 한번 조화를 시켜보자 이래야지. 뜻 안 맞는다고 해서 나는 안 할래, 다시는 안 만나, 밥도 안 먹어, 이러면 언제 맞춰지겠어요? 언제? 여러분, 우리는 협동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자꾸만 이게 다른 것도 맞춰보세요. 그럼 멋진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처럼 협동하여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이가 있고, 식사 준비팀이 있고, 설거지팀이 있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성경봉독자, 기도자, 찬양대, 새신자부, 교구지원부, 예배국, 총무국, 교육국,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주반 봉사 하시는데 할 때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나이가 늙어가지고요, 지금 힘이 점점 빠지는데 오늘 이 봉사가 내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 힘과 정성을 다 드리리라. 순교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입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없는 교회만이 가진 빛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자원하신 섬김입니다. 기꺼이 드린 섬김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오늘도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함으로 섬기고, 협동함으로 섬기는 그런 더욱 아름다운 우리 안동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활에, 문제에, 꿈에 매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너그럽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섬기셨던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도 더욱더 많이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섬기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고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전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을 모두 다 자리에 그냥 남아주셔서 그 재직회가 길지 않으니까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권사님은 그냥 나가시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그 권사님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은퇴 안 했으면서 70세 안 되면 은퇴 안 한 거예요. 70세 이하 되신
그런 집사님, 권사님 다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도 여러분 같이 논의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살림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 야유회가 있습니다. 또 주차장 우리가 해영회관 주차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쪽으로 모두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우리가 세워놓고 오기가 훨씬 편리해서 그래요. 이 우리 교회 주차장은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해주세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임산부를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여기는 그런 분들만 주차하시는 거예요. 또 세신자들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특별히 또 영접해야 되니까 손님들 그런 분들 여기에 주차하세요. 그 외에는 우리 모두 우리 해영 주차 회관 주차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후에는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그런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며 섬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섬기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체